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제14강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14강에서 만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 교리문답 공부를 통해서 진리를 잘 깨닫게 하시고 또 잘 새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또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이 귀한 진리의 말씀을 잘 깨닫고 배우고 진리에 굳게 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14강 모든 시종을 성령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14강 35, 36, 37문 우리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35문 문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 답 같이 읽습니다. 같이 시작. 언제나 계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친아들이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의 본질을 그대로 지니신 채 성령님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동정녀 마리아에게 살과 피로부터 참된 인성을 취하셔서 다윗의 참된 자손이 되시고 모든 면에서 그 형제들과 같이 되셨으나 죄는 없으시다는 뜻입니다. 예, 오늘은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동정녀에게서 나심에 대한 물음 우리 함께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 영원하고 참되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실 때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심으로 사람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아들이 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이 작정을 이루기 위해서 한 피조물을 사용하기로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한 여인을 택하셨지요. 그 여인은 유대 한 처녀인데 마리아입니다. 하나님은 이 여인의 몸을 통해서 사람이 되기로 하셨습니다. 마리아의 살과 피에서 그의 몸을 지으셨습니다. 남자의 개입 없이 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이것이 동정녀에게서 나셨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우리 교재 35문 104페이지 보시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이 나오지요. 또 3장 17절 말씀,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요한 1서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 시니라. 로마서 1장 3절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그랬지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마리아의 피에서 한 몸을 취하실 때 성령의 역사로 한 몸을 만드시어 깨끗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인격에 그 조성된 몸을 연합시키셨습니다.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성령의 성령이 역사하셔서 한 육신을 만드셨습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사, 이 말씀은 성령이 마리아의 피와 살에서 한 몸을 조성하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남자의 자리를 대신하신 것이 아니고 성령이 한 몸을 조성하시고 마리아의 피와 살을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조성된 몸을 그리스도의 인격에 연합시켰습니다. 이 일을 성령이 하셨다. 그리스도는 한 몸과 한 영혼을 취하셨으므로 완전한 참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다윗의 씨가 되었다. 성경 몇 개를 한번 참조 읽어보면 시편 13편
11절 말씀을 보시면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 보시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105페이지 나와 있죠. 그 본체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또 요한일서 5장 20절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그 하나님 아들이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성령으로 역사해서 마리아의 살과 피를 통해서 한 몸을 조성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본성 인격에 결합시켜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이 일을 성령이 하신 것이죠. 마태복음 1장 18절 20절 말씀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랬지요. 예수 그리스도는 아담의 죄과의 죄 오염을 전혀 받지 않았으므로 죄는 없으시다. 우리 인간의 육을 똑같이 하나님 아들의 본성은 그대로 있지만 인격은 그대로 있지만 우리 인간과 똑같은 육신의 몸을 입으셨지만 죄는 없으시다. 한 몸과 한 영혼을 취하셨으므로 완전한 사람으로서 모든 형제들과 같이 되었지만 죄는 없으시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죄 오염과 죄과가 그리스도에게 전혀 전가되지 않으셨습니다. 죄는 없으시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36문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36문 같이 그리스도께서 거룩하게 잉태되고 탄생하셨다는 사실이 당신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답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기에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순결하심과 완전한 거룩하심으로 제가 잉태되고 출생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저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가려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거룩하게 잉태되고 탄생하셨다는 사실이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한마디로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가려 주신 것이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중보자가 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반역한 인류를 다시 돌이켜서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아들 하나님을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로 세우셨다. 로마서 8장 3절 4절 보시면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보자 되신 것은 우리의 죄값을 갚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를 흘리셨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 말씀 보시면 그랬죠.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구약시대 때 그랬죠. 107페이지 맨 밑입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승계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예수 그리스도는 거룩하고 모험하게 나셨으므로 완전한 의인이십니다.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의 값을 다 갚으시고 또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셨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중보자 되신다. 우리의 죄를 덮으실 수 있는 이는 하나님의 아들 뿐이십니다.
그가 본래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사람이 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완전히 갚으셨습니다. 아담의 후손된 우리 모든 인간들은 다 죄인이고 악한 죄인이므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들로서 사람이 되시고 아담의 모든 죄가 그에게 전가되지 않으셨지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령을 잉태되어 나셨기 때문에, 그래서 무흠하고 거룩하셔서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다 속죄하는 피 흘리셔서 우리 죄를 다 속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 또는 그리스도께서는 그 인격으로는 하나님이시고 본질상 하나님이라고 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 그 본질은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몸을 조성하셨다. 즉 인간이 되셨다. 즉 신이시고 인간이 되셔서 이 한 인격 안에 두 본성이 있는 겁니다. 신성과 인성이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지요. 이 두 본성이 451년 칼케돈 회의에서 정통 교리로 분명하게 세워졌습니다.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지닌 한 인격 안에 두 본성이 함께 있는 분이시다. 무지한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피를 흘려서 내 모든 죄를 속량하시고 깨끗하게 씻고 제거하셨으므로 내 모든 죄를 다 덮은 것이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 보시면 때가 차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08페이지 아래쪽에 있는 성경 구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한 개인 인격을 취하여 사람이 되셨다면 그도 아담의 죄가를 증가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흥과 죄가를 증가받은 죄인이기 때문에 도저히 나와 온 인류의 죄를 속량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무지하고 무엄하시기에 그의 피로 내 죄와 인류의 죄를 다 속량하고 제거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피만이 내 죄를 완전히 덮어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말씀 18절 19절 하반절에 그랬죠.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하셨다. 3장 18절에도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어서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다. 그런데 나의 죄를 덮었다고 한 것은 내가 죄짓지 않는 그런 상태로 돌아가는 것, 즉 무흠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인정하고 그 죄를 용서한 것이기 때문에 죄의 흔적과 옛 사람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죄를 씻고 용서한다고 할 때 그것은 죄짓지 않는 무흠 상태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죄의 흔적과 죄를 짓도록 한 옛 사람의 존재를 그대로 인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37문 보겠습니다. 37문 같이 고난을 받으사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답. 고난을 받으사라는 말이 가리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사시는 내내 특히 삶의 마지막 때에 온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친히 몸과 영혼에 짊어지셨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께서 유일한 화목제물로 고난받으심으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몸과 영혼을 영원한 저주로부터 구속하셨고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의와 영원한 생명을 얻으셨습니다. 예, 고난을 받으사라는 의미가 뭘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갖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죄를 범한 본성인 몸과 영혼으로 죄값에 합당한 모든 고통을 다 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법은
제가 범해진 본성의 죄값이 갚아지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본성인 몸과 영혼을 입으시고 그 본성에서 우리의 죄가에 합당한 고난을 당하셨다. 십자가에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도 가전, 배척, 외로움, 욕먹음, 비난받으심이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삶의 마지막 순간, 마지막 때 잡히고 또 심은 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온갖 조롱을 다 당하셨죠.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이사야서 53장 4절 말씀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는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이사야서 53장 4절 말씀. 디모데전서 2장 6절 말씀 보면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대속물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모진 고통을 다 당하셨다. 그것은 우리의 죄값을 갚기 위해서 당한 일이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10절.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BC 700년경에 이사야가 예언한 메시지, 구약의 복음서라고 불려지는 이사야서 말씀에 보면 이사야서 53장 10절 말씀, 또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 희생제물이 되셨다. 희생제물 되셨다. 십자가 처형으로 당하는 아픔과 괴로움은 인류 역사상 가장 처참하고 비참한 빈간적인 형벌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런 험한 십자가의 아픔과 괴로움 위에 온갖 놀림과 비웃음과 조롱, 인격적인 모욕을 그의 모친이 아래에서 쳐다보는 그 자리에서 모욕과 모독과 수치를 다 당하셨다. 이렇게 거칠고 괴로운 일들을 다 당하심으로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값을 다 갚으셨습니다. 그 무거운 죄값을 갚으신 것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모진 고통 다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린 것이었습니다. 피는 생명입니다. 피 흘리지 아니하고 죄 용서가 없기 때문에 피는 생명이다. 그래서 우리의 죄값을 다 십자가에서 희생당하셔서 우리의 죄를 다 속량하시는데, 그 피를 흘렸다는 것은 목숨을 우리의 몸값으로 내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값을 갚음이 우리의 죄 용서를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또 죄 용서 받도록 하는 것은 우리에게 영생을 거저 주시는 것이 된 것입니다. 우리의 죄값을 다 십자가에서 치루었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게 되신 것이고, 또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되었다.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자들은 어떤 사람이 아니라 모든 인류 종족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마땅히 죄로 말미암아 죽을 운명이죠. 죽고 하나님의 진노, 영원한 형벌 받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었습니다. 모든 인류가 죽어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는 것을 풀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몸을 화목제물로 하나님께 바쳐서 위로 영원한 정죄에서 놓여나게 해주신 것입니다. 110페이지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로마서 3장 25절에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화목제물, 또 에베소서 5장 2절 희생제물, 히브리서 10장 14절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요한일서 2장
2절, 4장 10절 화목제물이다.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다. 모든 인류가 몸으로 죄를 범하였으므로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몸을 하나님과 화의 몸값으로 갚으신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노하심을 멈추고 우리와 화해하게 하신 것이죠. 아무도 우리의 죄값을 갚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이 이 죄값을 갚는 몸값, 속전 노릇을 하신 것이다. 옛날 헬라 로마 세계에서는 노예가 노여나서 자유인 되기 위해서는 자기 몸값을 마련해서 주인에게 지불함으로 해방되었습니다. 어떤 노예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노예값, 몸값을, 즉 속전을 치러야 되었습니다. 우리가 죄와 죽음에 팔렸으므로 거기서 노예나서 자유롭게 되려면 몸값을 내야 됩니다. 바로 예수님이 죄로 인한 그 죽음을 대신 치러 주신 거죠. 속전을 치러 주신 겁니다. 우리가 죄인으로서 죄와 죽음에서 팔려 죽게 되었는데 우리의 형제가 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몸값을 지불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몸값을 지불하심으로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해방하여 자유인으로 만드시고 영생에 이르게 하셨다. 죄값은 반드시 그 죄가 범해진 본성에서 갚아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본성을 그대로 가지고 계시고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그래서 인간 예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림으로 우리의 죄값, 죄사건 사망이다. 죽으심으로 우리 몸값을 지불하셔서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이다. 이렇게 아무도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이 사람이 되어서 인성을 그의 인격에 입으시고 우리의 몸값으로 그분의 몸을 바치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죄와 죽음에서 놓여나서 영생을 얻게 되었다.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갚으심으로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히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키셨다. 본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가 원수가 되었죠. 로마서 5장 10절 말씀. 근데 주 예수께서 우리의 죄값을 그의 몸으로 갚으심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다 진정시켰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하나님과 화해하게 만든 겁니다. 원수 관계를 다 화해하게 만드셨다.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값이 지불됨으로 원수였던 우리를 하나님은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이에서 더 나아가 자녀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해시킨 것이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까지 만들었습니다. 완전한 화해를 이루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죄값을 지불하심으로 정죄와 저주에서 놓여놨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말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 이제는 생명과 성령의 법 아래서 우리가 살게 되었다. 로마서 8장 3절 보시면 그랬지요.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골로새서 1장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느니라. 111페이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자, 예수님께서 죄값을 지불하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몸을 바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다 무효화가 되어서 모든 정죄와 저주에서 노역난 겁니다. 더 이상 죄로 인한 죽음과 영원한 형벌에 매이지 않게 된 것이죠.
우리의 영혼과 몸이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영원한 형벌을 받지 않게 된 것입니다. 주 예수께서 그의 몸을 우리의 죄를 위해서 몸값으로 들이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 곧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과 영원한 의와 영생을 얻게 하셨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가치 없는 죄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호의가 바로 은혜지요. 하나님이 아무 가치도 없는 죄인들 곧 미움과 저주의 대상을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좋게 여기셨다. 호의를 나타내셨다. 의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얻은 생존권입니다. 죄값을 지불하심으로 우리의 영원한 생존권을 획득하게 된 겁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값을 갚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모여가 되어서 의로운 사람의 신분에 이르게 되었다. 그러므로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살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값을 그의 피로 갚으심으로 죄 용서 곧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준 겁니다. 어렵다고 칭해 주신 것이죠.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입혀 주셨다. 요한복음 6장 51절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즉 영생을 얻게 해주셨다. 하나님의 사랑과 영원한 의와 영생을 얻게 해주셨다. 영생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해서 영원히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의 피로서만 우리가 죽지 않게 될 뿐만 아니라 영원히 살도록 만들어주셨다. 하나님을 모시고 항상 삶으로 더 이상 죽음의 위협과 협박이 없어져서 영원히 산다. 그냥 영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산다. 그것이 영생이죠. 히브리서 9장 15절 말씀 111페이지 맨 밑에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어서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으니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는 영생 얻게 되었다. 그리스도의 피가 믿지 않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피를 믿지 않는 자들은 영원한 죽음과 형벌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반역함으로 영원히 죽게 작정되었으나 하나님의 아들을 믿기만 하면 영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아멘. 요한복음 3장 16절. 그런데도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큰 호의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인격을 짓밟았으므로 더 이상 용서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이미 받는 상태고 영원한 죽음과 형벌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 거로 영원한 죽음을 면하고 영생에 이르고자 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조를 받아들이고 그의 피로 죄 용서 받고 어렵담을 얻고 영생 얻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요컨대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갚으셔서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노연하게 하시고 의와 영생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의 알파와 오메가, 구원의 시작과 마지막이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14강 함께 참여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확실히 믿고 거룩한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제자로서, 구원받은 충국 백성으로서 합당하게 살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